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입니다. 남자 제자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자 제자들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짧은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 당신은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실 분이거든요. 당신이 공생애 하면서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았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기에 선발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론과 실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집에서 거주하면서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이제 오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같이 살면서 같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 또 가끔가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야말로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 게 큰 무리가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 예수님 직접 노동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무슨 물건을 팠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또 예수님이 정치 활동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봉사활동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신학 논쟁하셔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 그 미움 사가지고 결국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이렇듯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곧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제자들도 곧 따라 나서고, 병자도 곧 낫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 곧 기적이 일어나는 일, 그건 말하거든요. 이런 말씀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가 신유사역이나 구마사역들 또는 어떤 영적인 분별이나 예언사역을 할 때 예수님처럼 곧 이래야만 된다고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시대적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고 구속하고 영생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문제, 이것은 우리가 오늘 성령을 따라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없었어요. 민주화된 적도 없고 자본주의가 이게 득세한 적도 없고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것은 분명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성이 만개하고 양심이 기준이 되고 인간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이나 이적들, 능력이나 권능을 행하려면 이성의 한계를 절감을 하셔야 돼요. 양심의 판단이 얼마나 한마디로 한계가 있는가를 절감하는 사람만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앉아서 그거를 비판하기에 바쁘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오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문화와 오늘 현대 문화 사이에 거기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3의 교회에서는 이런 이성 중심, 양심 중심, 감성 중심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감동을 줘야 되고 마음 감성에 있어서 그들에게서 동기부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문화적인 갭을 뚫고 그들이 영적인 사람 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페의 아들 레이한테 세관에 앉아 있는데 따라오라 그러니까 즉시 따라갑니다. 더더욱 그가 집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창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병든 사람들, 이제 문둥병자들, 한마디로 사회에서 그 하층민들 이런 사람을 그냥 죄인들로 해버렸던 겁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려라. 그러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은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왔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그냥 한 묶음으로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무슨 이렇게 세미나를 가거나 또는 신학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의 어떤 그 내용, 그 목회자의 설교, 세미나에서 강사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지엽적인 거 가지고 물어뜯는 사람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예배에 참석 않고 세미나 안 가고 강의 안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인기를 끌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매장을 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세리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식사를 드리면 감사하다 그런 생각 않고 죄인과 세리들이 당신은 지금 식사를 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계급사회에서 하층민들이 이런 평민들과 같이 먹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건강한 것과 병든 걸 비유로 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은 건강한 자, 죄인은 병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은 의사로서 병든 자를 고치듯이 자신은 구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상류층을 좋아하고 지식인들을 좋아하고 부자들을 좋아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명확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죄인들을 좋아한다. 왜?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에서 가장 그 중요한 전도 대상자가 뭐냐? 차별한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실직한 사람,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이제 낮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신 죄인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이야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축하객들이 가가지고 같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들과 하객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근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말하죠. 이제 당신이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은 남아서 금식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금식 뭐 하려고 합니까? 금식은 먹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먹는 권한까지도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금식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비우지만요, 우리는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 떠나면 그 신랑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 여기 주님 비유를 들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운 새거지 낡은 것을 잡아당겨 다 헤어지게 한다. 아마 옷을 입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네, 아깝다고 이제 오래된 옷에다가 새 조각 가지고 기운에 그걸 당겨가지고 찢어지게 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 버리면 새 포도주가 산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낡은 포도주 그 부대를 터트려 가지고 완전히 땅에 쏟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새 헝겊은 새 옷 만든 데 써야 되지 낡은 옷에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세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거든요. 새 부대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여기서 해석을 참 여러 가지로 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부대는 실은 예수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신랑을 빼앗기면 이제 그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새 부대인데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잔치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야. 좀 살림을 좀 못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않더라도, 뭐 다른 거 안 떠도 금식을 많이 하면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도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탁월한 이게 논문을 쓰는 과학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탁월한 사람 되기보다는 교회에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예배당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거룩한 자는, 그런 식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 이렇게 예배당의 종교가 돼서 망해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오직 교회의 부흥에 신경을 쓰고 교회의 부흥이 전부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목사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종교 개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를 반기독교 세력이 다 잡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종교 자유를 다 박탈하고 교육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다 박탈을 해요. 그래서 서구라파나 북미는 오세아니아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화에 주저앉아서 끝났어요. 겨우 미국하고 지금 한국이 그거를 대항해서 깨어나서 싸우고 있는데 사실 미국도 끝났어요. 미국의 이게 그 친동성애자가 인구의 50년간 한 10% 된답니다. 그 정도 되면 다시 이제 되돌기 힘들어요. 뭐냐 이건 결국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하나의 종교 집단이고 예배당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반기독교 세력이 다 장악하고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주님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금 이제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교회는 지역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직장교회도 세워야 되고 사이버 교회도 세워서 복음이 온 우리 가운데 퍼져야 되는, 거꾸로 마귀의 허점을 우리가 뚫어야 돼요. 마귀가 교회가 어떻게 예배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나 미명의 사람들을 그냥 예배당에 끌어모으니까 아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교회가 그냥 죽어가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교회를 아예 직장에 세워, 사이버에 세우고, 그리고 지역에 세우는, 거꾸로 사단의 전략을 뒤집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 직장에 있는, 그리고 사이버 사역을 하고 지역교회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로 연합하느냐 문제. 또 하나는 그런 세속적인 속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종으로 사느냐 문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죽음 오신생의 삶을 마스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제 안식일에 너무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이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까.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 노동이에요. 밥을 해먹는 노동이고, 그리고 4kg 이상인가? 하여튼 2kg 이상을 걸어다니면 노동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비아달 제사장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위에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받아서 먹거든요. 그 당시도 파격적이지만 이걸 예수님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배고파서 안식일에 네 제자들이 미리 싹 비벼서 먹은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밀밭을 가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럼 그거를 좀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인자를 섬기는 날이다. 인자를 기억하는 날이다. 인자와 함께하는 날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인자와 함께하는 가운데 안식일에 이 미리삭을 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준은 인자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를 위하고 인자와 함께하는 그것은 안식일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이냐, 이거는 뭐냐면 모든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지켜야 돼요. 법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새김으로 영이 우리에게 새긴 계명에 따라서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영의 법을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순종함으로 성경을 성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